자, 오늘도 이제 8장 전체를 가지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제 저를 이제 매주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요, 딴 데 보실 필요 없이 저만 보시면 돼요. 말씀은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자꾸 말씀을 귀로 잘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강해 설교를 쭉 하다가 제가 한 번도 강해 설교를 진행하면서 후회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제가 좀 이게 하다가 이거 괜히 했네, 이렇게 이거를 맨 마지막에 할 걸, 응? 그리고 할 게 없을 때 할 걸, 응?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번 주 제가 이제 또 센트루이스에서 저녁에는 와서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를 또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특별히 다른 날보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만 이 말씀이 좀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가 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전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못 오고 귀를 열어서, 또 제가 이거 풀어서 또 쉽게 설명하는 데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해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듣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 역사, 이 성경의 역사가요, 세계사하고 같이 가거든요. 세계사.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세계사 공부를 했어요. 세계사.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의 국사도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해요. 우리 요즘에 한국의 가장 요즘에 빅 이슈가 뭐냐면 3.1절 3.1 운동을 한 지가 올해가 100년이래요. 3.1절. 그래서 한국에 빅 셀러브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한참 동안 잊고 살았던 것이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페이스북에다 뭘 하나 올렸어요. 맞아,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지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독립선언문 원본이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독립선언문 원본이. 응? 그래서 그거를 저희 형 손 안에 들어와가 그걸 소장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조카, 첫째 형님의 딸이 학교 선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애들 교육을 시켜준다고 그걸 학교에 갔더니 난리가 났대요, 학교에서. 왜냐면 독립선언 원본이니까. 예? 오동은 자의 우리 조선의 대한 독립국인과 자주국임을 선언하노라. 뭐 이런 독립선언문 원본이 우리 집에 있다니까요. 예? 진짜로. 근데 그게 이제 얼마짜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아니라 이제 저희 형이 대대로 이렇게 물려주겠다 그랬는데, 우리 큰 조카한테는 안 갈 것 같아. 걔는 딸이니까, 딴 집으로 갈 우려성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거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저 대대로 내려갈 텐데, 아무튼 이렇게 역사성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사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거기다가 이 세계사까지 하려니까 조금 이게 좀 이해하려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히스토리가요, 세계사하고 같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거든요. 본문이 그런데, 자, 먼저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매주마다 이야기했던 4개의 제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큰 제국. 그 제국이 뭐냐면, 첫째 바벨론, 둘째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워지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린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설교라기보다는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세계사를 알아야,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왜 이러한 일들을 감춰 놓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강국이 바벨론이었는데 이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국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메대와 바사는요,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데
이 메데와 바사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메데와 바사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근데 헬라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헬라 제국이 하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아니에요?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그 헬라 제국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헬라 제국도 결국은 서서히 쇠퇴하더니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노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 요 네 제국 어디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노마 제국.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가 뭐냐면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노마 이렇게 시대적으로 격동기 속에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지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세계사적인 시대적인 격동기 속에서 한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있었다고요. 그 역사 속에. 바벨론의 역사 속에도 있었고 메데바사의 역사 속에도 있었고 헬라 제국의 역사 속에도 있었고 노마 제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칭하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그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들이 이 격동기 속에서 아주 나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달아내시고 그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이면 바벨론 시대죠. 벨사살 왕에 대해서 이미 배웠죠, 여러분들.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지라. 그러면 다니엘에게 하나의 환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나타났는데 벨사살 왕 3년에 나타났는데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자, 시작. 자,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어디 있었어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그런데 하나님이 여차저차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 바벨론 나라의 고급 관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녹을 먹는 고급 관리가 돼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맡았던 역할은 바벨론 나라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산성 을레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바벨론 땅이 아니라 메데와 바사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어요? 메데와 바사에 있어요? 메데와 바사에 있어요. 근데 한시도 다니엘은 바벨론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가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가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에 자기의 몸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메데와 바사 지역에 있는 을레 강변, 어디에?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자기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의 환상이에요. 환상이죠. 환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메데와 바사 지역에 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환상 속에 본 그림인데 이 수산성 강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게 점점 어려워져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잘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눈을 들어 본 즉, 강가에 뭐가 있어요?
두 뿔을 가진 염소예요, 양이에요? 두 뿔을 가진 양이 있어요, 양이. 두 뿔을 가졌어요. 그럼 뭐 뿔이 한 개인가 두 개지. 그죠?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요. 다 긴데 그 중에 한 뿔이 조금 더 길어. 그죠? 근데 그 조금 더 큰 뿔이 언제 난 거예요? 나중에 난 거예요. 아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참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응? 다니엘서가 여러분들 약간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는요 두 가지 언어로 쓰여졌어요. 두 가지 언어로.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1장서부터 2장 4절까지는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2장 4절부터 그 이후로 지난주에 봤던 7장까지는요 그 당시에 만국 공통어가,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가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뭐냐, 아람어였어요. 근데 그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뭐로 쓰였냐면 그 중간이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하고 있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히브리어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히브리어로 끝나고 가운데는 샌드위치처럼 아람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심심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는요 성경을 들어야 할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에 다니엘서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요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세계의 격동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예언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가슴으로 품었으며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아람어로 쓰여진 것은 뭐냐면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지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은 그 대상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8장부터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쓰여졌다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인 대상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했죠. 멸망했어요.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차 세계사 속에서, 자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중국하고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요. 이제 중국하고요. 일본하고 막 대판 싸웠어요. 근데 중국도 막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누가 있었어요? 한국이 있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지금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것도 조그만 나라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 전쟁의 격동기 속에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히브리 민족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내 자녀라고 말하고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 엄청난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다뤄내고 계시는가.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뿔이 다 길었는데 한 뿔이 조금 더 긴데 긴 뿔이 나중에 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난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해답. 그 다음 절에 있어요. 해답. 성경이 그걸 다 얘기해요. 성경이. 해답.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20절. 자, 시작. 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자, 양인데 뿔이 두 개인데 하나는 두 개 다 긴데 하나는 조금 길어, 긴 게 나중에 난 뿔인데 이 뿔을
하나님의 천사였던 가브리엘이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대와 바사 두 나라를 얘기한대요. 두 나라를. 예? 아, 목사님은 왜 저런 거를 그렇게 피가 터지게 얘기를 설명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말씀을 이해 못 하거든요. 응?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를 영원히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은데 이 나라를 누가 일어나면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갖고요. 메대는 먼저 생긴 나라고요. 바사가 나중에 생긴 나라예요. 그런데 메대보다 바사가 훨씬 더 강해져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 생긴 이 바사 나라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이 바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그러니까는 메대가 먼저 생겼지만은 바사가 나중에 생긴 뿔로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길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됐죠? 무슨 말씀인지요? 자, 그런데 이 순양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두 뿔 가진 순양이,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 나라가 얼마나 센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이해됐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아까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두 순양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그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했죠. 땅을 정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짐승을 당할 수 있는, 이 양을 당할 수 있는 짐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바벨론에 이어서 그 뒤를 차지하는 메대와 바사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볼 때는 지금 다니엘은 어느 시대에 있어요? 메대 바사 시대예요? 아니면 바벨론 시대예요? 그러면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는데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진 그 뒤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세계사 속에서 이것을 배우는데 이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다니엘이 미리 보여준 대로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어. 근데 요거를 성경에다가 이렇게 실어놨는데도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강심장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죠? 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언대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두 뿔을 가진 순양에 의해서 멸망할 건데 이게 얼마나 센지 이 두 개가 메대와 바사 나라래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아멘. 자, 그러면 순염소,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순양을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당할 자가, 그렇지, 나와요. 나오는데 그 다음 한번, 자, 5절에 보니까 그 염소의 두 눈, 자,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여기서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요번에 나오는 거 양이에요, 염소예요? 이제 염소가 나와. 근데 양이 셀까, 염소가 셀까? 염소가 조금 더 세.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생각할 때, 시작. 자,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요.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면서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뭐가 있어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하나가 있어요. 염소가 뿔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뿔은 뭘 상징하냐면 통치권을 상징해요. 통치권을. 근데 이 순염소는
뭘까?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니까 그 해답이 또 성경에 나와요. 21절 한번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그러면 요 뿔이 뭘까? 자, 순점서의 뿔이 뭘까? 시작. 자, 보세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누구의 왕이요? 헬라 제국의 왕이래요. 자, 그럼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안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누가 나와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와갖고 뒤를 받으니까 바벨론이 힘도 못 쓰고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근데 메대와 바사가 영원할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당할 짐승이 없으니까. 그런데 현저한 눈과 눈동자 사이 현저한 뿔을 하나 갖고 있는 뭔가 강력한 순염소가 하나 나오더니 뒤를 받으니까요. 요 깨갱 소리도 못 내고 메대와 바사가 또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 순염소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헬라 왕을 가리키는데 그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첫째 왕은 누굴까요? 이게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세계사하고 같이 가고 있죠. 근데 지금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언이. 그죠? 굉장히 정확하죠. 자, 그러면 메대와 바사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결국은 누가 나타나죠?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구사해요. 이게 뭐예요? 뿔 가진 염소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뿔 가진 염소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헬라 제국이 생기는데 헬라 제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 다음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한 힘으로 양에게 달려가니 어떻게 되니까 양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7절 시작. 그 두 뿔을 꺾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무너진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무너진 거죠. 그죠? 그 다음 시작. 순장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메대와 바사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한 번도 저항해보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자, 메대와 바사를 양으로 비유했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염소로 비유한 것은 양은 유약한 짐승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약한 짐승이었던 양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염소에게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탄생해서 그래서 유약한 양의 비유로 두 뿔 가진 양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메대와 바사를.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헬라 제국이 영원했을까? 이것도 좀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오경희 권사님 이해가 되셨나요? 되신 것 같아. 눈을 보니까.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그러면 순염소가 쫙쫙 나가야 되는데 이게 번성했을까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순염소 알렉산더 대왕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점점 나라가 커진 거예요. 근데 강성할 때에 그 뿔이 어떻게 됐어요? 꺾였어. 이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그렇게 힘을 구사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아마 32살인가 33살에 죽죠. 일찍 요절을 하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요. 어떤 사람은 타살을 당했다, 질병에 죽었다, 뭐 분분한 말들이 많은데 하여튼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 그렇게
일찍 세상을 정복하고 막 그러죠. 칼을 땅에다 딱 꽂아두면서 내가 정복할 땅이 더 없단 말인가 하면서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뿔이 꺾였어요.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는데, 자, 그러면 다니엘이 알렉산더가 태어날 것을 알았나 몰랐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즉 지금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죠? 자, 그런데 그 대신에 한 뿔이 꺾인 그것을 대신해서 현재 한 뿔이 몇 개가 나요? 4개가 나요, 4개가. 4개가 사방을 향해서 뿔이 또 4개가 나네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요. 자, 서양 고대사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네 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 알렉산더는요, 보니까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알렉산더가 그런 유언을 했더만요. 혹시 내가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내 밑에 군대 장관들에게 제일 힘센 사람에게 이 나라를 물려줘라. 근데 그 밑에 있었던 7명의 군대 장관들이 지네들이 제일 세다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20년 동안요, 서로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7 장관들이 각 축전을 벌려요. 계속 싸워요. 그러다가 3 장군은 떨어져 나가고 4이 남아요. 4이 싸우다가 안 되니까요. 싸우다 안 되니까, 야, 우리 땅 나눠갖자. 해갖고 4이 나눠가져요, 땅을. 이게 세계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사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네? 요거는 제가 성경을 의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4나라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요. 본토였던 그리스와 마게도냐는요, 카산드로드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고요. 요거는 저도 처음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봤어요. 우리 국사도 모르는데 거기 역사까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은요, 니시마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들어서고요. 이 네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은요, 여러분들 플레토미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 왕조가 들었어요. 이집트는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시리아하고 이란 지역은요, 현재 시리아하고 이란 지역은요, 셀리우쿠스라고 하는, 셀리우쿠스 들어봤을 거예요. 셀리우쿠스라고 하는 요 왕조가 들었으면서 나라가 알렉산더가 죽고 4나라가 되어지는데 그 4뿔이 사방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 4나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헬라 제국은 지금 이게 지금 설교를 하는 건지 역사를 지금 가리키는 건지 잘 모르겠대. 저도 헷갈리지만 요거를 알아야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4나라가 일어섰는데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 점점 쇠퇴를 해요. 쇠퇴를 하고 나서 그 명성이 쇠락해 가는데 맨 마지막에 있었던 이란과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셀레쿠스 장군이요,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들어보죠.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지역을 차지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여기가 중요해요. 차지하는데 요 안티오쿠스 4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근데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요, 안식일에 쳐들어가요. 어디를?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요. 그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빼앗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중간에다가요, 뭐를 갖다 놓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뭘 갖다 놓냐면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놔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부정하고 비정결하게 생각했던 짐승이 뭐였어요? 돼지. 근데 돼지의 피를 갖고 돼지를 잡아다가 제우스에게
하나님 제우스에게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부글부글하죠, 이게요. 응? 부글부글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갖다 놓은 것도 모자라갖고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부글부글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신구약 중간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왕조였던 마카비 왕조가 3년 동안 독립전쟁을 해요. 거기하고 안티오쿠스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독립전쟁을 해요. 우리나라 태극기 들고 3일 대한독립 만세 하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근데 3년 만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마카비 왕조가 세갖고 그것을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안티오쿠스가 무슨 이유인지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한 한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요,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이어져 주었던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절기는 마카비 왕조가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빼앗은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한우카의 절기라고 해갖고 메노라 촛불마다 다 불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다시 성전을 봉헌하는 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게 수전절.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드물어.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전절은 구약에서 물려받은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이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던 성전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메모리얼 했던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메모리얼 했던 그 절기란 말이에요. 여기로 생각하면 메모리얼 데이 같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자, 9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자, 여기서 보니까 남쪽과 북쪽과 영화로운 땅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죠?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죠? 그 다음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늘 군대는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뭐 했어요? 짓밟았어요. 11절. 시작. 지금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장을 갖다 놓고 돼지를 드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들 그것마저도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상 숭배를 강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낭독하지 못하게 해요. 이 잔혹한 사람이요. 그런데 한번 성경 볼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긴 바 되었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케 하였더라. 그 다음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짓밟히고 있어요. 성전도 짓밟히고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우상을 갖다 놨고요.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사랑교회 이 예배당에 나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가 와갖고 우리를 짓밟고 여기에다가 무당푸덕거리 하는 거, 뭐 이상한 것들만 걸어놓고요. 우리한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지금 이렇게 내준바 되어지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세계의 격동기 속에서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런 격동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해내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거기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따르면서요, 이런 시대의 격동기 속에서 시련과 역경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목회자인 박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가면서 여러분들 목회가 어렵다는 생각을, 목회 제가 30년을 했는데요, 목회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목회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번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이르리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돼. 우리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밤낮 주야로 되어지면서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어떻게 되리라?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서야 정결케 되리라. 자, 그럼 보세요.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줬던 환상이 뭐였냐면,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지만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 같지만은 메대와 바사가 세워졌는데 알렉산더가 무너뜨리고요. 그죠? 거기에 4개의 왕조가 있는데 4개의 왕조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짓밟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졌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2300주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궁금해 안 궁금해? 제가 궁금해갖고 다니엘이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열망하면서 그 뜻을 알고자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알고자라고 하는 것을 시브리 말로 봤더니 바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카스가 아니고 바카시. 예? 바카시라고 하는 말로 되어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그 환상이 보이니까 다니엘이 막 그것을 알고자 해서 자기의 어떤 고통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박하셔야 돼요. 막 몰입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생기고. 할렐루야. 응?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니엘이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줘요. 자, 1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이제 가브리엘이 오죠.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네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바벨론, 지금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지금 짓눌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절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건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주사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은 사회적인 환경과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이 또 짓밟히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격동교 속에서 너희들이 짓밟히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들으실 것이고 너희들을 반드시 축복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죽겠어도 소망만 있으면 살아요.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지구명에 뱃들 날이 있다고요, 볕이 들 거라고 하는 소망만 있으면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짓밟혀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바벨론 강변에서 정말로 눈물을 자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도, 먹고 살기에 고달프고 정말로 내 삶이 찌그러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달픈 삶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의 삶이 아니라 결국은 끝이 난다. 언젠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할 거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역사가 그대로 됐다니까요. 역사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세웠어요, 다니엘을. 자, 그 다음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인데, 자, 그 다음 털이 많으며 순념소는 곧 헬라의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는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에요. 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본문이 확 이해가 되어지죠? 그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거 이런 말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이게 내 뿔이 그거야. 아시겠죠? 예?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면 옛날에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권세만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자, 시작. 이 한 왕이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 뻔뻔한 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는요, 뻔뻔한 마귀 새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짓밟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뻔뻔하다. 이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요. 그죠? 예?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아주 뻔뻔해요. 그리고 속임수가 아주 뚱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괴롭히고 있다고요. 힘들게 하고요. 그래서 마귀는 뻔뻔하고요. 마귀는 속여요. 그죠? 그 다음 24절 볼까요? 시작. 자,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마귀들은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멸망하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이기려고 해요. 그 성도들이 거기에 짓밟혀요. 그 삶이 지난주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로 짓밟아요. 그런데 그 짓밟히는 것이 언젠간 끝이 안 되니까요. 왜?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드러내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화로운 때 안식일에 쳐들어왔죠? 평화로운 때. 그 다음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있대요. 결국은 이 대적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잖아요. 만왕의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네? 그죠? 대적할 것이나 그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하리라? 깨지리라.
성경은 깨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어요? 안 놔두시겠어요? 두실 리가 없지요.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걸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역사의 모든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지금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본 말씀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역사를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신 거죠, 지금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의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 만들어 놓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끝에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요? 안 죽어요? 그렇죠.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을래 죽지 못한다니까 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승리하고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진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보세요. 그가 죽는데 결국은 안디오쿠스 사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하고 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죽고 말아요. 그러므로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죠? 이거예요. 아무개야, 너 지금 힘들지?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역사는 너는 승리하게 돼 있어. 너는 축복받게 돼 있어.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죠?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 네 가닥을 구했어. 하나의 회초리를 바벨론으로 쳤어.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로 회초리를 쳤어. 그것도 부러졌어. 그리고 났더니 헬라 회초리를 쳤어. 그것도 부러졌어. 맨 마지막에 노마로 쳤어. 그것도 부러졌어. 그러다가 회초리가 부러진 걸 갖고 아버지가 속상하니까 아주 화작을 내버려서 전부 다 회초리를.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해요, 안 해요? 성경도 그런 말을 하죠. 징계하지 않으면 그런 사생자래요. 그죠? 나쁜 짓, 어이구 잘한다, 도둑질 해왔구나, 잘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미국 보니까. 응? 도둑질을 했다고, 아유 그것도 훔쳐왔어, 잘했어 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거 자랑하죠. 야단치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야단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들이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걸 보고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자,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환상을 간직하자. 환상을 간직하자.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다니엘이 처하는 환경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갖고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짓밟혀 있어요. 고달퍼요. 타양살이에요.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가도 끝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나 끝이 날까? 지금 다니엘이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이 환상을 보여줘요. 다니엘아, 끝이 있어. 너는 지금 이렇지만 네 민족은 승리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위로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 얼마 만에 망해요? 2300일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근데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지금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자. 이 언약이 뭐죠? 승리예요. 이 언약이 뭐죠? 위로예요. 이 언약이 뭐죠? 축복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살았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27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해석해주는 가브리엘의 해석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희망이 없을 것 같았어요. 소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지금 다니엘이 깜짝 놀래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역사의 한 회기에 거절할 정도로 매우 놀란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 이게 이런 예를 들어도 될런지 모르겠네.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얘예요, 얘. 이런 한상을 하나 안 보여줘. 그냥 예를 드리는 거야. 내가 푸른 초원이 있고 궁궐처럼 지어진 큰 집이 있는데 많은 일하는 사람을 두고 그 호화스러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환상이 보여졌다고 하면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기쁠까 안 기쁠까?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결국은 어딜까요? 이 땅에서도 승리하지만 결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 국가나 모든 대적자들이 하나님 앞에 남아날 존재가 없어요.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남아나지 않았어요. 메대와 바사도, 헬라 제국도, 로마도 하나님 앞에 남아나지 않았어요. 전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자들이 하는 짓은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꼭 불신자들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꼭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만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우리가 스스로 더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물이니까 내가 이렇게 마시지. 알았어. 만약에 이게 술 같으면 그냥 뱉지요. 왜냐면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죠? 이게 딱 내 혀끝에 닿는 순간에 이걸 판단해버리죠. 내 마음이. 그죠? 뭐가 그런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이 세상에 아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똑같은 이야기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지금 인간의 시점으로 보자면 다니엘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죠. 여러분들은 패망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그렇죠.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승리가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속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야 돼요. 다니엘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위엄을 드러내실 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지고 축복자가 되는, 그리고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되길 부탁을 드리며, 오늘 다니엘이 미래를 봤던 것처럼 승리는 반드시 미래의 주사랑 교회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